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님, 주님의 임재 외에는 그 무엇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막봉헌과 하나님의 임재로 잡았습니다. 해군 함정은 사령관이 그 배의 승선에 있다는 사실을 깃발로 표시합니다. 그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모든 함정 요원들은 지금 이 배에 아주 중요한 분이 타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에 작전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함정이 주의 모든 주변에 있는 함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령관이 이 배를 직접 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깃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병과 사병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높으신 분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져서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성막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깃발 대신에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여러 기구들을 순서대로 들여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완전히 성막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성막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레위기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같이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이제 민수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름을 신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의 장막을 걷고 성막도 걷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우리는 그렇게 순종했다는 사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열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열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날짜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정월 초 1일에 1월 1일에 세우게 하셨어요. 성막을 세운 날을 1월 1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제2년 1월 1일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과 출애굽을 날을 맞추고 와서 그 날을 정월 초1로 정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가 시작됩니까? 6월절을 기념해서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날,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세운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벗어나 그날, 해방되는 날, 그리고 성막을 세운 그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의 모든 과거는 다 홍해에서 씻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애굽의 모든 풍습, 애굽의 모든 문화, 그리고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수장되고 새롭게 여러분 시작되는 날,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뀐 날이에요.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 위해 절대적으로 군림에 쓰는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부터 정월 초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때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우리는 정월 초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날과 성막을 세우는 날을 일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을 떠난 이유도 성막을 세우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의 애굽에서 구원내신 목적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유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얽매이고 속박당했던 양심이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자유예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세운 것을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다 순종했다고 기록하면 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왜 17절부터 여러분 33절까지 읽지 않았냐면 앞에 1절부터 16절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먼저 넣고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을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해막 박혀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17절부터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는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17절부터 33절 그대로 실천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세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천지가 창조됐을 때 모든 피조물이 한마디로 존재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늘이 귀가 있습니까? 물이나 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부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대한 명령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어요. 말씀한 즉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였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3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의 성막 건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건립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두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9절에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그의 향기로운 양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보다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대로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바로 그때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였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듯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기구들을 배치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두 번째로 하는 이유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우리 한번 9절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5절까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13절에도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5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여러분 그 성막 안에다가 넣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는 것이고 그 모든 성구에는 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쳤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구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나 그 구별된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기름을 바른 벗개는 이제부터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벗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직 재성을 가진 불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들이 선포한 축복과 용서의 선언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가 자기 욕심에 따라 일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모든 것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주님의 권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주위에 여러분 눈과 손과 발과 입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구들을 다 배치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름을 발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4절, 35절이에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는 바로 이 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여러분 절반 정도는 시내산에 머물고 그리고 여러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성막을 만든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1년이 거친 거예요.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전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워낙 엄청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해막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등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만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각종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규모가 워낙 커서 장엄하였기 때문입니까?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지어진 그 교회를 무조건 쫓고 추앙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인정받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을 지닌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봉헌된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뜨거운 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뜨거운 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이 성도들에게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이야말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가득 찰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소하며 찬송이 울려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경외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선함이 가득 차고 넘쳐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와 위엄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겉을 치장하기에 앞서 진실한 믿음, 거룩한 삶, 사랑으로 교회를 가득 채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용과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경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36절부터 38절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걸음마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자기 자리를, 텐트를 거두고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곳에 여러분 더 머물고 싶고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자리에 박힌 듯이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무사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위험을 모두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위험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 인생길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확실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간증자들의 대부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11절하고 이사야 48장 17절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또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교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건물이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막을 봉헌할 수 있었던 것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던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